낸시 펠러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탄 비행기를 중국의 최신 전투기 그리고 최신 구축함으로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파 방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들이 추격을 못해. 중국의 구축함이 추격을 못해. 왜? 중국의 최신 구축함, 최신 전투기 그 전자파도 대단했지만 미국 전자파를 쏘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미국의 무기가 중국을 능가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 러시아가 미국이 능가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성도의 무기, 기도를 능가할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기를 능가할 무기는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기도의 칼을 뽑으면, 기도의 칼을 휘두르면, 주여 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전류가 전선을 따라 흘러서 불을 밝히게 하듯이 에어컨을 냉장고를 가동시키듯이 기계가 돌아가게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려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수원지의 물이 수도 파이프로 내 집까지 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 통로를 통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일하고 질 사람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합지졸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기도하면 그 누구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빌 테면 덤벼봐라. 히브리서 1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무서워하지 않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무서워요. 기도하는 다니엘은 사자가 안 무서워요. 기도하는 다윗은 사자를 죽여요. 곰을 죽여요. 골리앗을 죽여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 자기 힘이에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는다. 적이 진을 치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안 무서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안 무서워요.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다. 할렐루야. 담장을 못 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요. 지금까지 높이뛰기의 세계 신기록은 2m45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이뛰기 한 사람이 2m45cm를 뛰었어요. 그러나 장대를 짚으면 신기록이 6m 16cm 뛰어요. 6m 엄청난데 장대 잡으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2m 45 넘을 거 6m 16 넘는 정도가 아니고 60m, 6000m,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꼭 무기를 써야 될 때만 하고 하나님 힘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 복합적인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에 기뻐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결된 이 통화선이 있어요. 한나라 왕하고도 이렇게 가까우면 힘이 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니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하신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완전하리라. 기뻐하라를 계속 쓰는데 이거 쓰는 게 내게 수고가 안 되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안전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욥기 3장에 욥이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욥이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큰 재산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때때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마귀는 그걸 알고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두려움이 오잖아요. 걱정이 오면은 바로 물리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우리가 집을 지키고 재물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데 그보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서 불안, 염려, 공포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면 도적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서울에 큰 부자가 새로 집을 지었는데 그 목욕탕 개구멍 그걸 좀 크게 했는데 그것으로 도둑들이 들어와서 큰 재산을 잃고 무서워서 떨었죠. 제가 잘 아는 가정인데. 그런 들어올 구멍을 두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좋은 약을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약이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안 되고 몸에 암이 오고 걱정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다 보면은 병도 이기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답이 다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내가 기독 청년인데 그만 풍등재에 빠졌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주님 아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다 값을 치르셨어요. 회개하면 깨끗이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서 안 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병원이 왜 있어요?
병 고쳐주려고. 병원이 다 건강한 사람이면 의사님들의 실력을 발휘 못해요. 병든 사람 갔을 때 그 의사님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고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 창에 찔린 것은 우리 허물을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죄송해요, 또 이렇게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하면 주님이 또 그랬냐 하지 않고 하루 7번씩 70번씩 해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라 하시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저주가 없다.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나는 병을 이긴다. 주님이 다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한 것뿐이에요. 살다가 다 쌀떡에 쌀이 떨어지고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그렇게 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출구하며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시만 먹고 사니 하나님 때 기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쫓겨나든 얼쇠방에서 밀려나오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 계시면 나는 살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일이 안 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신 바울이 괴로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했으니 잘했다. 지금 괴롭거든요. 바울이 괴롭고 옥살이하고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 괴로움을 이겨서 기뻐하는데 기쁨을 선택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나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 보여서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이나 다 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이든,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즉시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지금 하는 일이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게 해주세요. 할 때 바로 하늘에 불이 임해서 재물, 나무, 흙, 돌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태워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잡아서 죽여버리죠. 근데 바로 뒤에 비 오도록 기도를 하는데 아방이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그리고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6번 기도해도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보내어 아방에게 마차를 갖추어서 빨리 내려가셔서 큰 비가 오겠나이다. 조금 뒤에 온 하늘이 먹구름으로 피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7번째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은 즉시 응답되고 어떤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것은 17년, 모니카는 14년 만에 아들을 응답받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책 읽어보니 아들이 온전케 될 때까지 30년이 걸렸대요. 30년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어떤 기도는 30년 더 걸려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시는 것은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기도의 거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또 응답이 없어도 응답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 천국을 다녔잖아요. 계시 한 상을 많이 봐서 사람의 말로는 불가능해요, 표현을. 그는 방언도 많이 하고 그 가서는 손수건을 환자한테 좀 환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픈 병을 주셔서 가시로 찌르면 바늘로 찌르려도 아픈데 가시로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이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아야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이 병은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손수건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바울에게 그까지 없으면 바울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아프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은 안 고쳐주세요. 남의 병은 고쳐도 자신의 병은 못 고쳐. 설교하다도 자다가도 하나님이 그 병은 안 고쳐주셔요. 그래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늦어도 축복이고 더 늦어도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 없어도 바울처럼 축복.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도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셔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사람이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우선해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응답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지나가면 하나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매매한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내동댕이 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대권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아무나 성전에 물건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 단순히 many peoples, 그냥 만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거는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는 해석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에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모든 세계가 예수 믿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는 많은 사람이 기도도 하지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 예수 믿고 기도해도 이 나라가 엄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예수 믿으면 평화지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목마르거든요. 공허하거든요. 건태롭거든요. 성공하고 속은 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도 그게 석 달을 못 가요. 프랑스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샤롤 두골이에요. 그 두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이 잘 될 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잘 되고 자기 앞길이 잘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잘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카를라일은 약자는 길 가도 돌만 나면 걸림돌이네. 강자는 돌만 나면 디딤돌이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디딤돌이고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감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예수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 믿어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는 너무 귀한 거예요. 무기도 되고 통로, 능력의 통로 되지만 모든 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길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